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와주십니다. 찬송가 196장 부르십니다. 날 구원하신 예수를 영원히 찬송하겠네. 저 죄인 어서 주께 와 죄 사유하심 받아라.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얻을 것이라. 죄 중에 상한 영혼을 주 온전하게 하시네. 주 우리 죄를 인하여 피 흘려 죽으셨으니 주밖에 없는 사랑을 만 백성 알게 전하세. 주 예수 사랑 못 잊어 나 항상 눈물 흘리네. 이 세상 어디 가든지 내 주만 생각하도다. 목마른 자의 세매와 영생의 물을 마셔라. 내 주를 사랑한데도 늘 맘에 부족하도다. 베드로후서 3장 9절 한 절을 보십시다. 신약성경 387페이지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 한 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일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성경에 기록된 단어와 문장을 해석할 때 성경 전체의 핵심 줄거리를 벗어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성경에는 대립, 모순, 상충되는 말씀이 없습니다. 성경은 사람이 저작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서 기록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은 구원에 관련된 구절들 중에서 그 뜻을 오해할 소지가 있는 부분에 관하여 설명하려고 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기록되기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바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였습니다. 이 구절은 만인 구원론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보편 구원론 혹은 만인 구원론은 예수의 대속의 죽음은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므로 결국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는 이론입니다. 그런데 이 구절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바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게 하신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신다라고 분명히 명시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말씀은 하나님의 큰 사랑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말씀하는 구원의 도리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믿고 영접해야 한다는 조건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일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라는 본문도 정확하게 해석해야 합니다.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게 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렇게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라고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라는 문장에서 아무도가 누구를 의미하는가를 명확히 알아야 주님의 재림 시기에 대한 오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여기 언급된 아무도를
모든 사람이라고 해석한다면 주님의 재림은 사실상 실현되지 않는다는 것이나 다름없게 됩니다. 온 세상 사람이 모두 구원받는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음이 자명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말하는 아무도는 한정된 대상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대상을 의미합니다. 이제부터 부연 설명하겠습니다. 바울 사도 일행이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가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니 회당장이 바울에게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습니다. 참석자들이 듣고 다음 안식일에도 와서 계속하여 말씀하여 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다음 안식일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이를 본 유대인들이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의 말한 것을 반박하고 모독하였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했습니다. 너희에게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마땅하나 너희가 그것을 거부하고 스스로 영성에 합당치 않은 자라고 판단하므로 이제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이런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이 명령하시기를 내가 너를 이방인들의 빛으로 세웠으니 이런 너를 땅끝까지 구원을 전하는 자가 되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성경에 이어서 기록하기를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였으며 영생을 얻도록 작정된 자들은 다 믿었다 하였습니다. 영생을 얻도록 작정된 자들이라는 표현에는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의 의미가 함축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주권적 선택에는 하나님을 찾을 자가 누구며 복음을 믿을 자가 누구인가를 하나님께서 미리 아셨다는 하나님의 예지를 논하게 됩니다. 하지만 예지로서는 다 설명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인 예정은 인간의 이해를 초월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0절에 기록되기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시느니라 하였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세상은 결코 변화되지 않으며 하나님의 정한 때 심판을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노아 시대 노아가 방주를 예비하는 한편 하나님께서 예고하신 홍수 심판에 대하여 사람들에게 수없이 외쳤을 것입니다. 방주를 짓는 그 자체로서도 충분한 선포가 됩니다.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 예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순종치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라고 기록되었습니다. 노아를 통하여 선포된 하나님의 경고 메시지를 그들이 들었다는 사실이 순종치 아니하던 자들이라는 말씀에서 증명되었습니다. 그들은 방주가 완성된 후 각종 짐승들의 암수가 질서정연하게 방주로 들어가는 것을 목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노아의 가족들 외에는 단 한 사람도 방주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세상은 변화되지 않습니다. 소돔 고모라의 멸망도 이와 같습니다. 2명의 천사가 사람 모습으로 소돔성을 방문하였고 롯은 그들을 특별한 나그네로 여겨서 자기 집으로 모셔갔습니다. 그런데 이를 본 소돔의 남자들이 그날 저녁 늦게 롯의 집으로 몰려가서 그 집을 애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요구하기를 이 저녁에 네게 온 사람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과 관계를 가져야 하겠다 하였습니다. 롯이 문 밖에 나가서 그들을 만류하니 그들이 말하기를 너는 물러서라 하고 이놈이 들어와서 우고하면서 우리의 재판관이 되려 하는구나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해쳐야겠다 하며 세게 밀치며 문을 부수려고 다가왔습니다. 그때 두 천사가 손을 내밀어 롯을 집 안으로 끌어들이고 문을 닫은 후 문 밖에 있는 사람들을
작은 자에서 큰 자 이르기까지 쳐서 그 눈을 멀게 하니 그들이 입구를 찾느라고 곤비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일을 당했으면 놀라고 회개할 만한데, 그러나 단 한 사람도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두 천사가 롯에게 이르기를 네게 속한 사람이 여기에 또 있느냐? 네 사위나 자녀나 성중에 네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여호와께서 우리로 이곳을 멸하려 보내셨으니 우리가 이곳을 멸하겠다 하였습니다. 롯이 나가서 자기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이런 긴박한 사정을 일러주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테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라고 제청하니 그 사위들이 농담으로 이겼습니다. 결국 롯의 가족들 외에는 모두 쏟아지는 유황불 심판을 받고 멸절되었습니다. 세상은 변화되지 않습니다. 종말의 때에 관하여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노아의 때와 같고 롯의 때와 같다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힘써도 세상은 변하지 않습니다. 복음화되지 않습니다. 성시화되지 않습니다. 민족 복음화 또는 성시화라는 거창한 캐치프레이즈는 다만 전도의 열정을 가진 사람들이 결속하고 노력을 집중하기 위한 표현입니다. 실제로 민족이 전부 복음을 믿어 변화되고 도시민이 전부 복음을 믿고 변화되지는 않습니다. 사실상 우리는 세상을 변화시키려 할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하나님의 택하신 자를 위해 외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애써서 복음을 전해도 하나님께서 택정하신 자만 믿음을 가지게 되고 구원을 얻습니다. 영생을 얻도록 작정된 자들만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복음을 믿고 순종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이유는 더 많은 사람이 구원을 얻게 되기를 원하시가 아닙니다. 정확히 계산하면 출생자들 중에서 비율적으로 구원 얻을 자보다 멸망할 사람이 더 많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기다리심은 영생을 얻도록 작정된 자들을 계수하시는 참음과 기다림입니다. 요한계시록 6장을 보면 다섯째 봉인을 떼실 때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행한 정언 때문에 죽임을 당한 이들의 영혼들을 보았습니다. 순교자들의 영혼들입니다. 순교자들의 영혼들이 큰 소리로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가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하였습니다. 땅에 거하는 자들에 대한 공의의 심판을 청원하였습니다. 은혜의 때는 지나고 심판만이 남았습니다. 그때 그들 각각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들의 동료들과 형제들도 그들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찰 때까지 잠시 동안 더 쉬라고 하였습니다. 순교자의 수가 차기까지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정한 수와 기한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에는 우연이나 갑자기 되는 일이 없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정하신 때와 방법으로 진행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후서에 기록된 말씀도 같은 맥락에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일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하였습니다. 아무도 멸망치 않고는 영생을 얻도록 작정된 자들 중에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구원을 받기까지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오래 참음과 기다리심은 영생을 얻도록 작정된 자들을 계수하시는 참음과 기다림입니다. 지금은 그 수가 차는 순간이 임박한 듯합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하였습니다. 이러한 일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삶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리니와 우리는 그 약속대로 의에 가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로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라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라는 말씀을 유념하고 실천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애써 복음을 전파해도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 것은 사람의 이해를 초월하는 하나님의 예지 예정에 관계된 것인 줄을 압니다. 이를 생각하면 자신이 복음을 믿어 구원을 받았으며 얼마나 기이하고 놀라운지 형언할 길 없습니다. 구원 얻도록 작정된 자들이 모두 구원받는 날이 속히 오기를 바라며 우리가 열심히 복음을 전파하겠습니다.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힘있게 전파하도록 성령께서 우리에게 권능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십시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무것도 염려치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무것도 염려치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무것도 염려치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우리 소원에 응답은 주님 우리 기도에 응답도 주 우리 구세주 위대한 의사 오 할렐루야 만유의 주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으십시오 우리 기도를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앙망하시기 바랍니다 병력한 분들은 아픈데 믿음의 손을 얹으십시오 주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여 계십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능력과 대속의 은혜로서 우리를 치료하여 주십니다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표적과 기사를 베풀어 주십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예수께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이러한 성경 말씀에 의거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신주를 간구하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으므로 기도하는 담력과 즐거움을 주니 감사합니다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나으리라 하신 약속을 조차 지금 연약하고 병든 곳에 손을 얹고 간구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여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들어 고통하는 친족과 교우들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불쌍히 여기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신 예수님께 간구합니다 상한 몸, 병든 몸을 고쳐 주시옵소서 뇌, 구강, 혀, 척수, 갑상선, 임파선, 뼈, 골수, 인대, 관절, 디스크, 건축, 신경, 혈액, 혈관, 피부를 고쳐 주시옵소서 시각기관, 청각기관, 심장, 호흡기, 소화기, 비뇨기의 기능이 완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한다 병만은 물러가라 통증과 염증은 나을지어다 암과 종양은 소멸될지어다 각종 장애는 치유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라 지금 낫게 될지어다 순식간에 나을지어다
모든 병과 모든 약함은 치유될지어다. 병장의 색은 제거되고 건강의식으로 충만하게 될지어다. 신조의 능력의 몸과 마음에 계속 머물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과 마음이 마치 위안간에 선 송아지처럼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옴과 같이 활기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활에 다가오는 풍파는 고요하고 잠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능력하여 드리고 베푸는 일을 풍성하게 행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슬픈 일을 당한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손님으로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시옵소서. 슬픔보다 더 큰 위로가 임하여 속히 극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이 평안하고 가족이 모두 독신한 신앙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탁월한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모든 일을 바르게 분별하고 판단하며 선택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예수께서 지금도 우리를 용서하시고 치료하시며 위로하여 주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축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은혜와 진리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을 위해 임하시옵기를 축원합니다. 아멘.